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이며 또 존경받는 목회자이신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윌슨 토저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에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오늘의 교회에 문제점이 세 가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찐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이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서도 살만 찌고 있다. 두 번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한다. 내가 교회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일들이 있는데 그것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참관하고 구경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의 몸으로 일치되는 것이 마땅한데 자꾸 이 안에서 분열과 미움과 증오와 갈라짐과 다툼이 있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의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은, 오직 하나의 길은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하다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성이에요. 우리는 거창하게 영성이 따로 있는가 싶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싶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성이며 그 영성을 갖춰야 된다고 토저 목사님은 말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곧 영성을 가진 삶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목회 철학의 원리인 일상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일상의 기도라는 말은 곧 일상의 영성과도 같은 말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일상의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쉬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 아니지요. 뭐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않고 무엇 하나만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묘사하는 한 단어도 발견하게 되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십니다. 왜 가셨을까요? 풍경이 좋아서 감람산 가셨을까요? 좀 쉬시려고 그곳에 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을 가신 것은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한적한 곳이요, 조용한 곳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습관적으로 가셨어요. 등산을 습관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신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가셨다. 그곳에 가고 오며 걸어가신 모든 것이 기도였습니다. 자, 기도하러 그 산을 찾아가시면서 기도하셨고, 또 그곳 산에서 기도하셨고, 또한 내려오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습관이라고 쓴 이 단어가 참 중요하죠. 누가복음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하신 일이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내려와 12사람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또한 그의 용모가 변하고 희어진 것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변화산 산상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받으실 일과 또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시며 기도로 마무리하시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은 그것을 예수님의 습관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몸에 자연스럽게 익혀진 것이 습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살아가는데 자기 삶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옆에 있는 누군가가 보면서 저분은 저렇게 말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할 때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 습관들이 보여지죠. 좋은 말로 표현하자면 습관이고, 또 나쁜 말로 표현할 때는 버릇 아니겠습니까? 좋은 습관, 나쁜 버릇. 몸에 익혀진 좋은 습관들이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몸에 익혀진 자연스러운 습관들 말이죠. 습관이 곧 그 사람입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사는지 그의 습관을 보면 알게 되지요. 그런 습관들이 쌓여서 그의 인격 되는 거예요. 말도 그렇습니다. 좋은 말,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이 이미 습관이 되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말끝마다 좋은 말, 격려하는 말로 그분을 만나면 마음도 편해지고 용기도 얻게 되는
그런 분이 있는데 나쁜 말, 비꼬는 말, 치사한 말, 속상하게 하는 말, 남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이 버릇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걸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하는 듯해도 결국은 자기 자랑이요, 결국은 남을 탓하는 말 버릇이 됩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가 되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몸에 자연스럽게 익혀진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내 몸에 자연스럽게 익혀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익혀지지 않으면 다 힘든 거예요. 노동이 됩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오랫동안 별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또 이 자연스러운 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한 마음에서, 행복한 마음에서 행할 때 진짜 자신의 습관되고 인격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 책이었던 Atomic Habits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저의 두 아들에게도 하나씩 사주었어요. 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훗날에 다시 읽어보면 아빠가 그때 왜 이것을 사주었을까 알지도 모르죠. 우리말 번역으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저자는 이 책에서 행동의 변화와 삶의 변화는 이 사소하게 보이는 조그마한 습관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변한다는 것을 힘주어 역설합니다. 어떤 습관을 몸에 익힐 것인가? 아이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 신앙 교육이에요.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교육이에요. 그 습관들이 쌓여 실력되고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읽어보면 유익한 책입니다. 자, 일상의 기도라는 말, 일상의 기도라는 말, 기도가 매일의 삶 속에서 좋은 신앙의 습관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상의 기도, 기도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좋은 신앙의 습관 되는 것. 여러분, 목회자로서 목회 일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이끌어갑니다. 기도로 마칩니다. 모든 목회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 감당하는 것 자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기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모든 일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그 과정이 더욱 분명해지며 기도로 마치게 되는 것, 그것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뭐 각자의 믿음의 수준 속에서 아무 것이나 기도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에 따라 그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소중히 세워지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야 무엇인지 달라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며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유치원생만 돼도 조금 달라집니다. 초등학생, 중고등생, 뭐 대학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기에 매일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일상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기에
그렇게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한단 말입니까? 책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또 나왔던 책 중에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제목이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책은 각종 매체에서 화제의 책으로 추천되었는데, 미국의 세계적인 MBA 와튼 스쿨에서 가장 비싼 강의의 주인공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가 자신의 강의의 내용을 책으로 낸 것입니다. 13년 연속 와튼 스쿨의 최고의 인기 강의였던 그 강의의 내용을 이렇게 책으로 낸 거예요. 이 책 제목이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저자는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이 한마디로 협상이라는 거예요. 협상이란, 진정한 협상이란 상대의 감정이 어떤지 헤아리고 기분을 맞춰가면서 호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뒤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수긍이 가지요. 협상. 사회와 직장과 정치와 기업과 가정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협상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심리학적, 경영학적 여러 원리들을 통해서 명쾌하게 강의한 내용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제목을 붙여야 할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가가 이 장면의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원하는 뜻을 포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기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더 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것이 매일의 기도이고 그것이 모든 일에 앞선 우리 주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마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협상하는 기도도 아니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그럴수록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가 더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더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자녀이기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라도 내가 저질러 보고 하나님께 수습하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중간에 마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정 구하는 것,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는 것. 자, 이것이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도 그 습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습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기회가 있으면 자꾸만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자꾸 내 것만 달라는 것,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것, 내가 이것을 할 테니 이것을 지원해 달라는, 자꾸 그런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말씀 듣고 깨달았더라도 기도하라고만 하면 그 습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뜻이 있고 그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 자꾸 살피려 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뭔 상관없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자기를 날마다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습관되지 않으면 그런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기도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기도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기도하러 오시면 저기 놀랄 때가 있습니다. 겁이 나기도 하죠. 도대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으니 말이죠. 기도할 수 있는 이만한 이 일을 택했다는 것도 그는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큰 일이 생겨야만 기도하지요. 뭔가 사건이 생겨야 기도하기 쉽습니다. 평소에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뭔가 일이 터져야 이제는 기도하라 하시나 보다 깨닫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도 잘한 것입니다. 뭔가 일이 터지고 나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것, 깨닫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일상 속에서 늘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삶, 거기에 기도의 진정한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구하는 성도, 평소에 범사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급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갑자기 기도하라 한다면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 것만 달라고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 하니 축복해 달라 하는 헛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도라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평소에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는 하지만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해서 잠들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늘 깨어있으라 하셨는데 어쩌면 제자들은 늘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늘 깨어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급해서 하는 것들은 진정성이 없고 믿음 없이 하는 말이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 갔다 나올 때 다르다지 않습니까? 다급해서 하는 기도는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헛된 것을 약속하기도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말 그런 약속을 했는지도 잊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듯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내 뜻을 들어달라고 울부짖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달라고 며칠고 때를 쓰듯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성도들과 만나서 몇 번 대화를 나눠보고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느껴집니다. 일상의 기도, 나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매일의 삶에서 훈련되고 습관되어 있는지를 느끼게 되지요. 날마다 깨어있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 연약한 못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또한 타인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도우며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의 사람이 우리 이천 예수소망교회 단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라며 설교하며 목회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만나며,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무슨 우주의 힘이나 원리처럼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우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도우시는 무슨 하나님처럼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으시듯 우리의 인격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물어가며 그 뜻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상의 기도로 영성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며 만나시는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날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이미 아시는 중에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가 가득한 그런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